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았고 우상을 조각하며 팔았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풍족한 지역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미국이라든가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의 나라, 문명을 이루는 그런 나라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을 놔두고 낯선 땅에 갈 이유가 없죠. 어찌됐든 고향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에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75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이 75세에 사실 삶의 기반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노후를 마련한 땅이 고향 산천입니다. 이 젊을 때야 외지에 간다든가 또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가 쉬운 일이죠. 그런데 75세 노년에 삶의 보금자리를 놔두고 고향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친구들, 친척들 삶의 안정된 보금자리가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요.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후손들은 순종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는 않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에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7절 중간부터 보면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제까지 성경 역사 속에서 예배를 사모해서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다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 시대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삼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배를 형식이라든가 또 습관적인 마음을 갖고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정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